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다가 이제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지나가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웠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 또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도록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하나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보시고 가장 적절한 답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말은 무엇일까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부모를 잘 맞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제가 뭘 답으로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실 그게 제일 마음에 와닿진 않고 오히려 앞에 나오는 1번, 2번, 3번이 맞아 저거지라고 아마 여러분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필요한 땅 가서 사면 됩니다. 돈으로 사면 되죠. 부모 잘 만난 분은 그냥 부모님에게 땅을 상속받습니다. 제가 우리 동네 와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주위가 옛날에는 굉장히 외진 곳이었답니다. 요 옆에 교회 앞에는 길이 없었고 저 성모성지 앞에로 가는 그 길에서 올 때는 굉장히 외지고 이렇게 좀 땅도 별로 안 좋은 땅이어가지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아버님 세대 때 몇십 원 주고 사신 땅이래요. 근데 그 땅이 지금 이제 몇백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아버님이 해안이 있으셨던 거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데 땅을 안 사고 저 지방에 땅을 사셔서 지금도 몇천 원 하는 거기를 샀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땅을 상속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땅을 차지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합 왕이 자기 권력으로 나봇의 땅을 뺏어버립니다. 옛날 제국주의 시대 때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데 대포 빵빵 쏘면서 들어가가지고 남의 땅을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더 땅을 차지하기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뜬금없고 맥락하고도 잘 맞지 않는 온유한 자하고 땅을 얻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라 이 8가지 복 전체가 다 우리의 생각하고는 잘 안 맞는 것들이에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뭐 복이지? 뭔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본에 가면요, 제일 낯설게 다가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차들이 좌측 통행을 합니다. 그 처음 보면 전부 다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렇게 역주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우측 통행해야 정상인데 그 나라에서는 좌측 통행이 정상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면서 달려가는 길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하고는 굉장히 길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규칙을 따라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8가지 복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저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되찾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듣다 보면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됩니다.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그런 슬픈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실 이 땅의 가치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하다와 좀 다르겠구나.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 세게 하지 않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맞춰주고, 그냥 자기는 좀 생각이 달라도 금방 자기 생각 꼬리를 내리고 그 사람에게 다 맞춰주는 사람, 그 자기 줏대가 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로 온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복, 온유하다는 복은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 살펴보았던 두 가지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거, 그걸 알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는데요,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주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를 죽였다. 그때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내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나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라고 하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알고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임을 알면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소망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예수님이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말고는 나한테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붙들고 그냥 주님 무슨 말씀하시든지 제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능,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절대 신뢰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안 돌아가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소망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서 결국 마침에 소망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했던 대로 요걸 차지하고 요걸 빼앗고 요걸 내 걸로 만들어야 내가 행복한 인생이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막 아웅다웅 뭔가를 막 쟁취하려고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게 됩니다. 뭔가 여유가 있고 관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고향, 친척,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어차피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함께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꾸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둘 다 양을 치는데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서로 자기 양에게 풀을 뜯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종들끼리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조카야, 우리가 같은 피를 나눈 이런 친척인데 이런 것 때문에 싸워서 되겠니? 우리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살자.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왼쪽 편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 편으로 갈 거고, 네가 오른쪽 편으로 가면 나는 왼쪽 편으로 갈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삼촌이기 때문에 조카야, 내가 여기를 차지할 테니까 넌 딴 데로 좀 가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네가 먼저 골라라. 나는 네가 고르는 반대쪽을 택할게.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뭔가를 차지하고 빼앗고 거기서 뭔가를 해서 이루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갈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고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조카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조카로선 재빨리 머리를 굴리면서 딱 돌아보다 보니까 저 요단 쪽에 그 들에 물이 많고 풀들이 많이 나고, 야, 저기가 좋겠다, 그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야. 그러니까 관대하게 조카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온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온유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생겨나는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좀 이렇게 가까이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이삭이 하는 건 뭐든지 다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 보고 너 좀 멀리 가라고 쫓아보냅니다. 그리고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들을 빼앗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한 10m, 20m 파면 다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 우물 뚫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최고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2000m, 3000m 파야 물이 나오는 것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물을 구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우물이 있어야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목축업을 할 수 있는데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빼앗습니다. 근데 이삭이 굉장히 쿨해요. 빼앗으면 줘버립니다. 그리고 딴 데 갑니다. 가서 우물 파면 또 우물이 나옵니다. 또 빼앗으면 또 딴 데 가서 우물 팝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가 나왔을까요? 사실 이삭에게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조카 롯이 전쟁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또 훈련시킨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318명이라고 하는 종,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들을 일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재산과 종들을 그대로 상속받은 독자 이삭 아닙니까? 충분히 블레셋 사람하고 붙어볼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어차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다, 이 우물 줘버려도 또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하시면 또 주실 거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보면요, 야곱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뭔가를 쟁취하고 자기가 뭔가를 빼앗고 때로는 남 뒤통수를 쳐서라도 뭔가를 얻으려고 몸부림친 사람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과 막 뭔가 치열하게 머리를 굴리면서 싸워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일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평안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얘기할 게 무지 많아요. 그만큼 그가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힘들었던 이유는 그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점점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가 인생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뭔가 하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기도 해준 겁니다. 안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아웅다웅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 손들을 축복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아웅다웅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몸부림치면서 힘들게 남을 밟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뿐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확신 때문에 여유 있게, 따뜻하게,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본 사람은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을 품어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아시죠? 스데반이 도레마다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스데반이 뭔가 막 두려워하고 막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돌을 던지는 사람 앞에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전한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1달란트가요, 노동자 6,000명의 임금을 모은 게 1달란트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노동자 6,000명이 받을 그 일당을 10,000번 받아야 10,000달란트입니다. 계산은 안 되지만 무지 많은 돈이란 걸 아시겠죠? 그만큼 많은 돈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사람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돈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얼마나 많은 돈을 탕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내 주위에 있는 좀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 그 까칠까칠한 사람을 품지 못하고 미워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고 이런 나를 주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님으로부터 용납함을 받고 주님 품에 안겨본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는 온유함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타고난 어떤 성품이 아니라 자기의 무능함과 죄악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애통하며 하나님만 붙드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며 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품어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고 그가 하는 그런 행동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도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토지대장에 내 이름으로 기록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땅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추측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 통치자는 하나님, 거기에 주권, 국민, 영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려는 하나님 나라 전체가 아니라 모델하우스였어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땅끝.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모든 땅, 그러니까 모든 민족, 모든 땅을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떤 민족의 누구라도,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그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그곳이 천국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몇만 평 되는 대저택에 살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지하 쪽방에서 4명의 식구가 한 방에 쪼그리고 같이 자도 거기서 웃음이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 공경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기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4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요, 여기 남양천 주위를 이렇게 산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좋고 우리 엄마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그곳을 돌다 보면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땅 전체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굳이 그 땅을 내 토지 대장에 이름 안 올려도 그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강릉 해변에 가면 강릉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고요, 그 가족이 그런 마음으로 한라산에 가면 한라산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냥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아웅다웅하고 그냥 부모님이 준 유산 서로 많이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어도 그 사람들은 전혀 그 땅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걸어갈 때나 때로는 자전거를 타고 갈 때나 자동차를 타고 갈 때나 눈에 보이는 모든 집, 가게, 아파트를 축복하면서 다닙니다. 하나님, 저 대광 아파트를 축복합니다. 저 대광에 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림 아파트를 축복합니다. 우림 필류 현대 아이파크에 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저 양우 1차, 2차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동광뷰일에 사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시티 프라디움 2차, 3차, 1차 만나는 곳마다 축복합니다. 가다가 가게가 보면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가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가게 주인을 축복합니다. 저기에서 커피 마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 내 땅입니다. 이 땅이 전부 다 내 거예요. 전부 저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이면 다시 이 가나안 땅을 저 로마로부터 되찾아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구나, 그런 꿈을 꾸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진짜 다윗의 왕국, 이 가나안 땅을 되찾는 길은 힘과 그런 무슨 전쟁으로 되찾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되찾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갔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숨쉬는 그곳이 전부 여러분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웅다웅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사람을 품고 가는 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던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저 영원한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물려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 말을 그냥 갑자기 생각해내서 하신 게 아니라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적용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7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주위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엄청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저들을 미워하고 어떻게 저들을 막 어떻게 복수를 할까 그걸 꿈꾸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내가 밟는 이곳, 때로는 광야 바위 밑에서 잠을 자도 이곳이 천국이 되고 내가 밟는 모든 것이 내 땅이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가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앞에 감동하며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또 뭔가 아웅다웅하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누군가를 또 이겨먹어야 되고 또 그런 갈등 구조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무슨 말씀을 주셨나 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겁니다. 내게서 배워라. 주님 자기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하나님께 다 맡기신 분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라고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엉망진창인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다시 달려갈 때, 그 주님에게서 배울 때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달려가서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을 늘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온유한 모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이란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난함과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나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나를 품어주신 그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그 주님에게 배우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허락하신 땅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